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생명의 양식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담비로 내려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교인들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세상에 좀 어려운 일들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때 참 생명이 있으며 참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 갖고 잠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자료를 나눠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영어 표현을 하면 freeze라는 말이 있습니다. 솟아. 예, 약간 freeze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그렇죠. 이 부분에 언제 쓰냐면은 자주 쓰는데 성경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사용할 때는 한 4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용례를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얘기할 때,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pleas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바치라라고 할 때,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검은 보화를 요구하라. 이제 이거 왜 이래도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모든 땅이 언젠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프리즈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제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예. 사람들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번역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죠. 예.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간 뭐 명령하시고 너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소사가 들어감으로써 프리즈 부탁하는 약간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너희 한계를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에 아이들 갖는 거 그 불가능한 거 네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복으로 이렇게 주시고 잘 때,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참 사실은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당신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지금 현재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이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같이 배워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히브리스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그 히브리스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제사장이 그렇게 뭐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레위인이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제사장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최고 조상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별도의,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별도의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월등히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뭐 지식이 부족함으로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거 넘어가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히브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혈통이 레위인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뭐 상상은 상상일 뿐이죠. 다음에 히브리서 할 때 시간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는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한 사건이죠. 예. 근데 이렇게 큰 전쟁을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 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했어.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갖다 열심히 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죠? 몸에 피로도 이제 몰려오고 갑자기 또 믿음이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래하고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수련회를 갔다가 뭐 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그 교회를 봉사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로 가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시험은 잘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밀려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눈에 분명한 목적이 보였을 때는 믿음으로 쫙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예,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 막강한 군대의 그 노량물을 뺏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전투에서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쟁은 장기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막강한 이제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두렵고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 방패는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돔 왕에게도 큰 소리 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 없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멋있는 말인데 폼은 나는데 소돔 고모라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무시하나. 지금은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예. 소돔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고 아브라함 이거 봐라 하면서 다시 공격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그 지도자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큰 일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정비군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렵고 그러면 기도도 못합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겠죠. 가끔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아주 적극적이고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잘 지금 진행이 너무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이제 재확인시키고 이제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상급은 언제 주는 겁니까?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정말 큰 싸움에서 이기고 가져온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돌려주고 왔잖아요. 부정한 것.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의 피와 그다음에 그 남의 땀으로 노력한 것을 뺏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는 없다. 네, 그런 분명한 신앙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318명 목숨 걸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었는데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또 봉사했을 때, 하나님 일했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질적인 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섭섭할 때가 있죠. 예.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만 재물들, 이게 상급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었는 겁니다. 근데 다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뭐 진행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도 100% 하얗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상급도 100%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또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것도 알고 점점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좋죠. 근데 예, 불필요한 경험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예, 성경을 읽고 말씀 배우는 것은 간접 경험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삶을 살 건데 그 야곱이 정말 머리 아프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인생은 짧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고 혼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내 소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믿고 예,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지혜겠죠.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이제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2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삐졌죠. 그죠? 예. 상급을 주시고 그렇다는데, 아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에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하면서, 예. 약간 이렇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약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약간 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주신다는데 이때까지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제 그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예, 그 당시 이제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종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상속합니다. 그래 이제 자기 이제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뭐랍니까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종들 중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셀이 가장 믿음직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도저히 뭐 지금 한 시간이 많이 지냈잖아요, 그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입이 약간 나왔겠죠. 예, 오래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이 툭 튀어나오고 이제 예,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고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어, 3절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 상속자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이제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예. 예. 참 일끄나 이런 표현도 참 멋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예. 밖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별들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별들을 보면서 예. 마음에 이제 확 이렇게 와닿게 하는 겁니다. 무별 셀 수 있는가 봐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좀 가능한 설명하기 하고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우리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측한 교육을 하시는 거죠.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밤마다 이제 별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네가 기다리라. 이제 그렇게 참 은혜의 순간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 별들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 별들을 밤마다 이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추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창밖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낙엽이 하나 탁 떨어집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입가에 미소가 싹 번져요. 예, 뭔가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이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의라는 게 뭘까? 이제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표현하면 자식이 없다. 이제 그 표현에 보면은 나는 자식이 없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동감이 있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죠? 근데 1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고 믿음을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마음이 또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도 있죠. 무엇이든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땅과 자녀를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때와 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시간이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당히 비인격적인 것이고 사람은 이제 지배하려고 든다든지 이용하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니까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를 좀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운 이제 좀 그 계획에 저를 좀 사용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만은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가 왜 그래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자기를 믿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어 없이 어떤 분명한 무엇도 없이 덮어놓고 믿어라.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도 이렇게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동행,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느낌이 이 15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전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5장에서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한 상 중에 이렇게 그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지자에게, 구약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5장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8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이제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왕의 역할도 하고 있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키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그 예언할 때 미래의 자가 아니라 대신할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언할 때 보통 이제 일기예보하니까 미래의 자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예언하다는 것은 그 대신할 예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눈이 이제 뒤에 있다고 보면 돼요. 과거에 어떤 것을 보고 약속에 근거해서 앞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뒤에 내용이 뭐냐면, 뒤에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신명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이 언약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뭐 아무 내용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근거해서 앞으로 현재 상황이 너희와 진단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 미래가 뭐 과거와 이렇게 그 완전히 분리돼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그거죠.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현재 오늘 우리 상황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 지금 상태가 이런 것 같다. 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 여러분의 삶의 그 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도 그게 하나 속할 것이고, 또 여러분 직업도 그럴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청지기 정신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왕의 자세지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선지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이제 중재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 그 뭐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바로 세우고 또 선을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왕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제 15장은 이제 이 땅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17장은 이제 자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주실란가, 이제 그게 이제, 예,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주실란가, 이제, 그거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는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과거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뭔가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나이가 어떻게 했는가, 예, 그런 이제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적이어야 서로 약속을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 약속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했고, 예,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정착을 시켰다.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 한 적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이때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고 보호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거에 근거해서 현재 약속을 할 것인데, 이 약속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지금 언약을 지금 맺을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멘트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이 이제 잘 먹히려면 과거에 잘해야 돼요. 과거에 신실하고 사랑으로 해야 현재 약속이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뭐 프로포즈도 똑같지요.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과거에 잘하고 나서 지금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퍼포먼스만 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못하고 퍼포먼스만 잘하면은 공개적으로 망신이 당할 수가 있죠. 예,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실함과 사랑에 근거해서 현재 약속을 믿고 미래까지 적용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아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될 것 같다. 별로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분명하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예, 그냥 자그마한 언약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3년 된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그 동물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든지 염소가 키웠을 때 3년 됐을 때 가장 이제 건강하고 가장 생산성도 있고 상품성이 가장 있는 거죠. 네, 가장 좋은 것을 걸고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예. 반으로 자르면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재물들처럼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지킬 약속이다라는 것을,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자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솔개가 와서 이제 시체니까 그 뭡니까 짐승이 사체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그 못 오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되니까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에 앞으로 있을 일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예, 알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니까 너희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예,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강야에 있는 모세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해 줄때 강야에서 이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이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겠습니까? 네, 실수했네. 실수했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괜히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애굽 있을 때 좋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같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번복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예.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이 약속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뭐 염소하고 소하고 이런 거는 다 반으로 잘랐는데 비둘기하고 뭐야 비둘기야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반으로 안 잘라갖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갖고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벌어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의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망구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큰 짐승은 반으로 자르는데 조그마한 그 새는 반으로 안 자르고 양쪽에다가 한 마리씩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적 그 이해를 잘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반으로 안 잘랐다고 이제 이걸 가져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라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매치가 안 맞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득시키고 또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지금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다 이거죠. 예, 그렇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 뭐 세금 조금 안 잘랐다고 이렇게 400년 동안 벌 주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인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 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오지 마라. 왜 아브라함을 통과하지 못했을까? 원래는 두 사람 다 지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으로 잘리 죽잖아요.
그게 이제 16장에 보면 벌써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짐승 사이에 같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16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믿음으로 이제 늘 이제 의중에 어렵게 바르게 살고 싶지만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렇게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400년 이후에, 그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 대를 갖다가 어떻게 셉니까? 30년에 40년을 한 세대를 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4대 하면은 400년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주었는데 왜 아직 지금 안 주시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함으로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제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의인이 없으므로 제가 가득 참으로 전혀 희망이 없으므로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블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이제 주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 하면 나일강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나일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 사용하는 단어가 나일강이라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애굽강이다라고 했는 것은 이집트와 이제 가나안 접경지에 있는 색강 시내 그것은 이제 지금 그 산 꼭대기에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이는 이제 그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오신 분들을 보면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아주 전망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고 와서 이야기드릴게요. 그 강들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족속들을 갖다 10개 족속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0개라는 것이 총체적인 그런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세어보면 한 17개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개만 이야기한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족속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10개를 적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한 땅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깝게 차지했던 것은 솔로몬 때죠. 그런데 왜 이제 못 차지했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문제였죠.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정도 뭐 적당하다 그렇게 해서 전투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라. 예, 그러면 귀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귀한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므로 또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구하지 아니하므로 예, 세상과 적당히 예,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이 천국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하면서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예, 결단이 필요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히브리스에서 노는 믿음의 사람들 없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은 자는 유명한 자요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하게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혹시 15장까지 했는데 뭐 궁금한 거나 말씀 나눌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견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보배자매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그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16장의 내용하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유사한 게 많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 계약을 했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 보면 이제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종을 이제 아내가 여종을 있으면 여종을 통해서 또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소리는 없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좀 똑똑한 그건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선택함에 있어서 중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선택했겠죠. 그건 이제 하갈입니다. 하갈의 이름은 이제 도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도망자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갈을 갖다가 처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이제 15장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다. 하나님 믿어라. 저 별을 봐라. 예, 예. 별들에게 물어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이 별들이 다 우리 자손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하고 막 흘러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하나님 약속을 좀 다르다 싶으면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뭐 그러다가 뭐 적당하게 뭐 될 때 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옛날에 아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뭡니까? 그 자기 와이프가 가져와서 먹고 당신도 먹으라 하니까 예, 자기도 살짝 뭐 못 이긴 척하고 먹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그 사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명히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교육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되겠죠. 말씀 공부를 안 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지냈다라고 이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예,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예, 오래 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인생에서 10년이라는 것은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10년 동안 안 생기니까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경우는 10년 안 되고 한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반에서는 좀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소인배들이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뜨끔하네. 소인배들은 좀 그렇잖아요. 남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잘 하다가 자기가 지금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권력을 남용하고 갑질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예. 이제 그게 그 하갈에게서 나타납니다. 하갈이 이제 종으로 있을 때는 사라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저 아이를 통해서 내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뭡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장자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는 거죠. 예. 그 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례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안 합니다. 예, 이제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아이디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예.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딱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예. 그 사례가 지금 약간 책임 전가하면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중재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참 좋았을 건데 항상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이제 일이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라도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세상의 법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제가 그 준비를 했죠. 보면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종과 첩과 그다음에 아내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그 제가 나눠준 4페이지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아내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근데 몸종이나 첩은 결혼할 때 지참금이 없이 그냥 들어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재산에 대해 상속권은 아내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든 둘이든, 예, 결혼 지참금을 가져온 사람 아내고, 예, 그거 없이 들어온 사람은 첩이라든지 이제 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받을 이제 그 가지고 나갈 권리가 있는 거고, 예,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권리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그 당시 종은 그 주인의 그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물건.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종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사례의 종이기 때문에 사례가 그거 다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화를 보면 하무라비 법정에서는 뭐 이와 같이 지금 하가 같이 자녀가 생김으로 이제 주인을 무시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갈에게는 낙인을 찍어, 예, 종이는 종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얼굴에다가. 그래서 개수하고 그 대신 팔아버릴 수는 없다. 왜 팔아버릴 수는 없을까요?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우리 재산이다 이거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팔아버릴 수 없다니, 그게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르나무에 있는 법의 법전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금을 1리터를 가지고 그 입을 문지른다, 그런 게 있어요. 1리터의 소금을 갖고 입을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완전히 뭐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이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5번이나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일에 있어서는 5번이나 중재를 하는 사람이, 예, 자기 집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중재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모르겠다는 발을 살 빼는 이런 남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이게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예, 하나님의 법, 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렇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정신이죠. 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중재하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이 떨어지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도망갈란다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7절에 보면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숲길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길목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를 쳐서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네,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일으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까, 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8절에 보면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숨바꼭질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예.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너는 어디에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예,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라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나는 이제 그 사라의 몸종이다,
그죠? 종인데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예. 돌아가야 되는. 그러면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박해당하고 소망이 없는데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판도라의 상자도 보면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힘들지만은 내 태중에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보다는 또 내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아이가 과연 이 사라 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예. 뭐 태어날 수는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또 태어난들, 예. 이 사라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아이를 갖다가, 살려두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뭐랍니까? 내 자손이, 예,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이 풍성하리라. 그냥 반드시 생존하여 많아질 것을, 예, 그런 미래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졌는데 나처럼, 예, 하갈처럼, 예,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랍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덜나귀는 뭡니까? 집나귀는 집에 소속이 있으니까 종이잖아요. 그죠? 덜나귀는, 예, 들어있으니까 자유인 아닙니까? 그죠?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종으로 살았던 이 하갈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뭐 중사를 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내 자식까지 이렇게 종으로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태어날 아이들은 덜나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예, 근데 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실지며 그가 모든 행위를 대항하여 싸우리라, 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를 갖다가, 예,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예, 대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랍이 이제 무적의 아랍 군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뭐 막강한,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이 괴롭힌 이제 그런 민족이 되죠. 그리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 우물 이름을 갖다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찰하시는 분, 보살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뭐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 뭐 판단과, 사라의 판단과 아브라함의 그 이기적인 판단과 또 하갈의 그 원통한 판단,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는데, 예, 예,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예,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종도 있고 주인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악한 제도잖아요. 뭐 좋은 제도입니까? 악한 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제도를 갖다 이렇게 안 바꿀까요? 뭐 신약에도 보면은 종과 주인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사회적인 제도는 안 바꾸는데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네. 주인은 종됨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섬기고 살고 종은 너희는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서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서로 섬기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무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무늬들은 그대로 두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복음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뭐 빈부의 문제라든지 또 뭐 그 회사에서 일어날 상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남녀가 평등하고 그죠? 또 우리가 서로 섬기어야 되는 그런 삶에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 뭐 모든 문제들이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여기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죠? 예, 그게 무덤에 있으면 무덤이 있는데 반을 딱 잘라갖고 이쪽에는 유대인 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고 또 저쪽에는 아랍권에서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복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왔으니까 지금 86세면 11년입니까? 60 맞네, 그죠? 11년 맞죠? 11년이 됐으니까 그 16장의 내용은 10년 지냈고 아이가 1년 뒤에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원래 그 목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가 네.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눈치 없이 말을 아닙니다. 했네요. 아닙니다.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그죠? 86세에서 99세면 13년. 참,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애가 탈 일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참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엘사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전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99세고 아내가 10살 작으니까 89세잖아요. 그죠? 완전히 할머니가 다 되는 겁니다. 그죠?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데 이제는 뭐 이스마엘처럼 그 아내가 지금 젊은 아내를 얻는다고 해도 내 나이가 지금 99세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다 안 된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벌써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히 행하라. 이 완전히 행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행하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매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맛보면서 네가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잘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만 욕할 건 아니죠. 시간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 그죠? 75세 빨리 와서 이렇게 주시면 될 건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끌고 있을까요? 기다리게 함으로 약간 네. 그러니까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훈련이랄까? 그래도 한 10년 했으면 됐지 뭐. 25년 동안이나. 음. 답이 있는 겁니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조금 1%라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5세 됐을 때는 이제 그 하가를 만나서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게 믿음의 생명들인데, 영생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명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예, 99세까지,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 천국의 생명은 죽어야 사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75세 때 뭐 나왔으면은 아유 뭐 그럴 수도 우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나이.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저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프리즈, 네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좀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항상 같은 내용을 해요. 우리도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유는 이제 경배하는 거 있고 또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회개하는 의미도 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 함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지.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열국의 아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10제장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나는이라는 말이 계속 바꾸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사라는 공주 뭐 그런 뜻인데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다른 또 하갈 데리고 와서 또 사고칠까 싶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야. 근데 너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줄 것이니까 믿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믿고 옛날에는 하늘에 배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매일 부르는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이제 바꿔주고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이름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로 바꿨습니까 하면 내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겠죠. 예. 아이가 제가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 하니까 참 나이가 드시더니 드디어 예, 사람이 좀 그러시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비웃는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 99세 된 우리 아유 89세 된 우리 뭡니까 자기 사라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이름도 바꿨다고 하면 예,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비웃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또 이 부끄러움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삭 웃음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듣고 비웃을 그 비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줄 거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도 사실은 그 이름 듣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며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하나님 말씀 비웃었잖아요. 예, 그래서 웃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비웃음거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비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똑같죠. 사람들 보면은 비웃음거리죠. 아이고 실패했다, 망했다, 그죠? 그렇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쁨이 신앙생활은 기쁨을 주시는 거, 생명은 기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 이 과정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90세 어찌는 출산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비웃는 참 인간이 어쩔 참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쁜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비웃어 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도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사하는 걸 좀 우습게 생각하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은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료들에 보면 주변 국가에서도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뭐 성인식, 그러니까 성인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온전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어른이 됐다. 우리 조직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또 결혼식 준비 단계에서 그것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아이가 무슨 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로 사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8일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지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8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창조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속죄일이 8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속죄를 거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죠. 잘라내버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예, 포피를 자르니까 잘린 거 다시 뭐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한번 하나님 백성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른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피를 보잖아요. 예, 커팅하면 죽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 이 세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의미였어. 그래서 구약의 세례와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때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례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징을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뭐 키를 뚫는다든지, 그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뭐 요즘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 성기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기라는 것은 자손을 이렇게 낳는 도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생명은 인간은 노르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르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생각나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비웃다가 한번 지적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바로 결단을 내려서 온 집안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미루지 않습니다.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그날 온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날에 바로 그날에 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고 미룰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 생산성을 뭐 따지고 이렇게 보면 좀 어리석은 방법이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그 노동력을 다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겜 사건에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그 뭡니까 할례를 했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온 동네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전략적으로 한다면은 뭐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그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꺼번에 다 318명하고 자기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한꺼번에 다 할례를 했으면 그럼 양은 누가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양은 누가 키웁니까? 또 만약에 적들이 도둑들이 이제 그걸 알고 쳐들어온다면은, 그죠? 그럼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편이라 이야기했잖아요. 15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상급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 318명의 그 사람도 아니고 또 주변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될 것이고 또 뭐 양을 누가 키우냐, 소는 누가 키우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또 저희들에게도 연결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설마 주일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저희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장사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마치고 휴일날 쉬고 또 수요일날 쉬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안 망하고 잘하고 살아남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주일날 쉬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100% 올인해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일 다 지키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족상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계산 따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날에 다 하지 않겠죠. 저 같으면은 이거 다 한 10번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0명씩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조직 운영이 있었어. 근데 이 일이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상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은 엘사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세요? 예. 다른 분들은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 보비자님 질문 있습니까? 저 되게 뻔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럼 이 할례가 결국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이제 행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신약에 가면은 세례로 네, 그걸 대체하게 된다. 그럼 지금도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가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할례는 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그렇죠. 예, 괜찮은 그렇죠. 예,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은 어쩌다가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이거랑은 그게, 상관없는 거죠? 네. 그거는 없고, 이제, 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한다고 해요. 근데 의사들 말로는 이제 그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종교적인 이유고,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하는 자르는 이유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8일째 된 날에 이렇게 가장 면역력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잘랐을 때 피도 작게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문화로 생각하면 이제 조직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현대적인 기준으로 과거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또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도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애들이 태어나면은 그 조기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우리는 지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또 관리를 잘 해주니까 잘 안 죽는데 옛날에는 태어나면 영아가 빨리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한 8일 정도 이제 살고 나면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 거고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온다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뭡니까? 같이 보면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창조 사이클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쉬는 이유도 보면 신명기하고 신해산 언약하고 신명기 언약을 보면 신해산에서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요. 창조 사이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팔레 들어가는 것도 창조와 이 속죄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이제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사라가 한 행동 있지 않습니까? 16장에 보면 이제 그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또 사라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좀 주었는데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꼭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친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두 부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친밀감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또 자녀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갈은 이제 요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은 요거는 배제해버리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녀의 생산이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옛날 사회에도 보면 이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추격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 생산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닌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혼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현대인들의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을 또 권력을 갖다가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하는 그런 문화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재벌들끼리 결혼한다든지 또 한국 같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보면 이제 같은 왕족들은 그 왕위를 갖다가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형제지간에 또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권력이라든지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결혼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옳지 않죠. 결혼은 본질은 뭡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있으나 없으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 본질, 남녀가 서로 본질적으로 뭡니까?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우선시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본질을 추구해야 행복한 결혼 시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연사 소리 외쳐 외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다 버렸네요.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시고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사랑을 아버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예. 다음 주에 봬요. 네.